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무시당한 책, 혹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못하는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번역하고 1546년에 출판된 독일어 성경 서문에서 유다서를 다만 베드로 후서의 요약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 후서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유다서의 많은 구절들이 이 베드로 후서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나오는데요. 무려 8가지나 거의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언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천사와 비교,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물 없는 셈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도의 말을 기억할 것, 기롱자. 이 발람의 길, 물 없는 셈 이런 표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겹쳤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특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둘이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겹친다 하면은 그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B가 A의 것을 좀 이렇게 참고했다. 아니면은 A가 B의 것을 참고했다.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통의 어떤 소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A와 B가 같이 참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요 현상,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와의 요 현상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있고 요걸 유다서라고 하면은 베드로 후서를 유다서가 참고했다. 아니면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참고했다. 아니면은 공통의 자료가 있어가지고서는 각자 요거를 참고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가지나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통의 것이 있다는 것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문 분야에서는 뭘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의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그만 쪼가리라도 요 8가지 중에 한 7개나 6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문헌이 있어가지고서는 뭐가 하나라도 발견됐다 그러면 이걸 두 책에서 베낀 거구나, 참고한 거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대개 베드로 후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유다서를 가져왔겠거니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데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주요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요. 건전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리 그 요한 1서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할 때 완전히 확립된 영지주의가 있고 그냥 영지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세기입니다. 세기,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문헌은요. 언제 거냐면은 제일 오래된 게 AD 250년경에 발견된 나그 한마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냥 주로 나도 한마디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한 나그 한마디입니다. 그냥 스펠링 똑같아요. 나그 한마디라고 그 이집트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래서 나그 한마디에서 영주주의 도서관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어디는 써있던데 도서관은 아니고 라이브러리가 서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재 같은 거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서 영지주의 문헌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도마복음서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지주의 문헌은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요때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훨씬 이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지주의 문헌이 굉장히 이제 그 문헌 속에 영지주의 내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근데 불트만 같은 사람은 요걸 갖다가 요게 이제 요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벤치마킹했다 그러는데 증거가 없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지금 제일 오래된 거가 여기 그러니까 130에서 135년 그 사이에 있는 P52번 파피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피루스 문헌서 가운데서 52번 붙은 건데 요한복음 18장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있는 파피루스거든요.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게 2세기 초예요. 130년, 135년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거가 훨씬 오래되었는데 베꼈다면은 영지주의에서 기독교 거를 벤치마킹했겠죠. 그 기독교가 나중 걸 벤치마킹했다 이런 거는 학자로서 이렇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니죠. 지금 역사적 자료가 지금 기독교권이 2세기 초께 있고 그다음에 영지주의는 제일 오래된 게 3세기 중반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건 요거 뭐냐면은 그냥 그 초기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면은 육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하는 요 정도. 요거는 그냥 초기 영지주의, 뭐 영지주의의 맹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이셨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면 우리가 봤는데 본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거짓말로 그냥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거짓 가짜에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가현설이라고 하고 요거를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다라는 도깨어 거기서 온 건데요. 그래서 도세티즘 그냥 상상의 산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적에 그냥 도깨비를 본 거다. 도깨비. 그래서 도세티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영지주의라고 할 적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고 영은 무슨 소리야?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이실 리가 없다 하고 하는 아주 요 단순한 생각. 요건 요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영지주의의 복잡한 어떤 체계 이런 것은 요 때는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나타난 거가 250년경의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요거라는 걸 지금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이렇게 쫙 하이라키가 쫙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맨 위가 신이고 그 다음에 천사 뭐 또르륵 있고 그 다음에 맨 위가 이게 사람이고요. 사람이고 동물, 식물 한 다음에 맨 밑에가 광물입니다. 광물. 그래서 제일 낮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해가지고서는 어쩌다가 잘못돼가지고서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육체는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죽음의 날을 뭐냐면은 죽음의 날이란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쁜 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었을 때의 기억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서는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서는 뭘 주냐 하면은 지식을 주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요 불꽃이 남아있던 사람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영적인 존재였지 하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은 벗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동물처럼 그냥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은근히 비슷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고요. 예.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사람을 또 상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상하로 나눕니다. 두 종류로. 이게 뭐냐면은
진짜 죄송한데 이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아주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성들이 있죠. 도마복음 이런 데 보면은 이 영지주의 문헌에서는 그 에피소드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남자로 대체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이렇게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영주지 문헌이라면은 너무너무 싫어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 영지주의에서 윤리가 나오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윤리가 나온다. 그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고 아니면은 아주 극단적인 방탕주의. 예, 그냥 이렇게 적당히 즐기자 쾌락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육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 방탕주의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저자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증과 외증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내증과 외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내증이란 건 뭡니까? 그 문서 자체 내에 있는 증거고요. 외증은 문서 외에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로마서에 보시면은 그 1장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죠. 이거는 그 문서 내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증이고요. 그 다음에 외증이란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자체 내에는 나 요한이 썼다 이런 말 없지만은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주석책들과 뭐 설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쓰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이 쓴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은 내증과 외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유다는 어떤 유다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분 누구의 형제 유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야고보와 유다가 일단 형제여야 되죠. 형제여야 되고요.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철수라는 사람이 전혀 유명하지 않는데 나는 철수의 형제인 철민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예, 그 철수 영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말했다는 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야고보가 4명이 등장하지만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사도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 야고보구나. 그리고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의 관계인데요. 그 유다서는요, 베드로 후서와 대단히 많은 병행 본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그 8가지 쭉 제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요 3가지. 제가 강의 스타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쭉 강의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문자로 확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베드로 후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되고 유다서가 이를 참조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반대라는 설이 있고 제3의 문헌을 있어가지고서는 둘이 같이 참조했다는 설이 있는데 필자가 볼 적에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다서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뭐 그런 식으로 사도들의 한 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자들이 그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썼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 후서가 먼저라는 설에 무게를 둡니다. 근데 이것은 뭐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건 그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저작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비교하면은요. 야고보서, 유다서 둘 다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들. 야고보서와 유다서이죠. 둘 다 그렇죠. 유다서의 경우에 교인들 사이에 알력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이렇게 알력이 심하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지 않고 대신 유다가 서신을 써보낸 것일까? 야고보서가 쓴 다음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네 하면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고보 뭐 전서, 야고보 후서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야고보가 두 번째 편지를 안 보내고 유다서가 이제 그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요. 자, 보시죠. 만약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야고보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은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서신을 기록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유다가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그 유다가요, 그 자신의 형제 야고보가 죽은 직후에 이 편지를 썼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한 다음에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편지를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신경을 썼으니까 내가 또 뭔가를 써야겠군, 이래서 썼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뒤를 이을 서신을 뭐 죽은 사람이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서의 저술 시기로서 70년대, AD 70년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의 강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요게 뭐냐면은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거든요. 외경도 아니고 가경입니다. 제가 외경이거든요 라고 했다가 황급히 외경 아니고 가경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외경과 가경을 좀 구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해드려야 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에녹서, 이것도 가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읽기만 할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의 내용이 여기 유다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학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뭐 옛날부터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 요것이 가경이라고 하고 외경은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 두 개를 좀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캐논. 그 다음에 가경은 수데피 그라파. 미안합니다. DEPI인데. 그 다음에 위경이 아니라 외경입니다. 아포크리파. 그래서 가경 이코로 위경이에요. 여기 정경은 이제 그 바를 정자를 쓰고요. 그래서 정경.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있죠. 그 정경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그냥 다른 별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이 가경과 외경과 비교할 때
이것은 가경이나 외경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정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경과 위경은 둘 다 거짓 가짜, 거짓 위자예요. 증인은 위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위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가짜입니다. 머리 가발, 뭐 가채 그럴 때 거짓 가짜고요. 그 다음에 외경은 바깥 외자를 씁니다. 뭐 그 사람이 두렵다, 두려울 외자가 아니라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아포라는 거 몸으로부터죠. 크리파, 쓰여진 것들로부터 밖으로 내쫓긴 것들이에요. 외경. 여긴 수데피, 수도 에피그라파 해가지고서는 그 거짓 가짜, 거짓이라는 접두어죠. 그래서 정경은 설명했고요. 가경이 좀 간단합니다. 외경이 설명할 게 좀 긴데, 가경은 뭐냐면은 어떤 책 자체에서 주장하는 저자와 실제 저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책을 쓰면서 나 김병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 씁니다라고 했으면은 그 맞는 거죠. 그 책에서 제가 썼다고 했는데 제가 쓴 게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가경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나 바울이 씁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쓴 거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가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은 뭐 베드로 묵시록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 베드로가 이걸 쓴다 그랬는데 베드로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 나중에 딴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런 건 그게 뭡니까? 그건 가경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 주장하는 저자와 실제 역사상의 저자가 다를 경우 이것을 가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은요 조금 복잡해요. 외경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일단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그때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요거를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70이란 뜻입니다. 72명의 번역자들이 그 번역을 했는데 그냥 72인경 그러기 이상하니까 요거 그냥 제로로 만들고 70인 해가지고서는 셉투아진트 7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는 70인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약자로는 LXX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L이 뭐예요? 50이고요. X가 10이거든요. 그래서 50 더하기 10은 70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숫자예요. 그래서 LXX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250년경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약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전 한 150년경까지 나머지가 다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 좀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경건서적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토비트서, 뭐 유디트서, 예수수 시락, 뭐 이런 여러 가지 7권의 책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왜 집어넣냐면은 원래 70인경이 번역되게 된 동기가 그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너네도 하나님 잘 경외해라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있는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건데 그 성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서적 요거 재밌겠지. 여러분 토비트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토비트서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은 토빗이라는 경건한 유대인 그 소년이 있는데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그 마을에 갔더니만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 신전에다가 가서 여기다가 잔뜩 예물을 갖다 바치면은 꽝꽝꽝꽝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다음에 물러났다가 다음날 보면은 여기 있는 그 음식도 싹 없어지고 예물도 싹 없어지고 그 신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요라고 한 다음에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한 다음에 딴 사람들 그 나가라고 그러고요. 이 토빗이 뭐냐면 여기다가 밀가루를 살살살살 뿌려 놓습니다. 밀가루를.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문을 잠그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비밀 통로로 요 우상의 사제들이 사기꾼들이
밤에 올라와가지고서는 싹싹싹 하면서 이거를 푸대자루에다 싹싹싹 털어가지고서는 여기로 싹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 통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진짜로 우상이 이 재물을 먹고 가져간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그 열쇠로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와 놀랍도다. 우리 신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도다 그러는데 이 밀가루를 뿌려놨으니까 발자국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게 가서는 비밀 통로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멸망타진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토비트서. 그리고 주디서가 있는데요. 주딧. 요 유디서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주디시라는 그러니까 예쁜 여자라고 해요.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서는 그 적장에게 갑니다. 바벨론의 장군에게.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유디시 뭐냐면 거기 유디스에 보면은 이제 과부로 나옵니다. 그 젊은 과부인데요. 거기서 이제 홀로 페르네스라고 하는 적장에게 접근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적장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자꾸 재밌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재밌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서는 이제 만취 상태로 만들어야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적장도 지도자니까 지혜롭겠죠. 그래서 웬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꾸 술 마시게 하면은 이게 뭔가가 있구나 하면서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디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디시 음식을 줍니다. 뭘 주냐 하면은 치즈를 줘요. 치즈. 그래서 치즈를 잔뜩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즈 먹으면은 우리도 뭐 치즈 먹어보지만은 목이 마르죠. 예, 그래서 그냥 치즈 먹이니까 홀로페르네스가 자기가 알아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장을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섞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학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 같이 들어간 이 책이 성경의 하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가게 가가지고서는 성경책 다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게에서 그거 같이 주니까 유디서, 토비트서, 예수 시락 뭐 이런 거 다 주니까 그냥 그것도 성경이겠거니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자들은 뭐냐면은 성경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성경이 원래 아니야라는 건 알지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경건서적이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건서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7곳만 그 중에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건서적은 다른 경건서적들과는 요즘 우리말로 말해서 뭐 그 영성이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과 그 다음에 일반 다른 경건서적과 한 중간쯤에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월이 쭉 흐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AD 4세기가 되었어요. AD입니다. AD 4세기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반포돼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래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죠. 그 다음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식 행사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이렇게 되는데 곤란한 거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의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의 언어가 뭡니까? 그리스어죠. 그냥 헬레니즘 시대의 공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릭이고요. 영어로는. 그런데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인데 그래서 군대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했는데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그 기독교의 경전이 헬라어로 적혀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번역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의 대주교가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고 뭐
정신없이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그 이렇게 여분으로 강의하는 거는 시험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유 교수님 참그 좋으시네요. 제가 좋아서 뭐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뭘 강의했는지 학기말 돼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된 거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다마수스 1세가 이제 로마 대주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학자죠. 제롬은 이제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AD 345년경에 태어나서 AD 419년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히에로니무스는요, 대학자죠. 학자니까, 그 70인경 가운데서, 이거 7권은 성경 아닌데요. 중간에 괜히 낑겨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마수스 1세가 그걸 좀 만류합니다. 이것도 같이 번역해 주세요. 라틴어로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가 오케이 됐고요.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태어난 해를 보세요. 요 중간쯤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거는 여기쯤이죠. 그래서 요때 활약하셨던 분이거든요. 요 분이. 그런데요. 393년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황제들이 툭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여러 순교자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뭘 붙들고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죽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서 66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7권의 책도 그냥 성경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유디트서의 말씀, 토비서의 말씀, 뭐 예수수 시락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 붙들고 죽은 순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순교자 집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다마수스 1세가 말립니다. 그냥 다 번역해 주세요. 그래서 제롬도 그거를 이해하니까 오케이 다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냐면은 라틴 벌게트역이에요. 라틴 벌게이트. 벌게이트란 뜻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통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이 적혀 있는 헬라어를 코이네랑 뜻이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라틴어로 읽을 적에는 라티나 그 다음에는 불가타 이렇게 읽거든요. 요거는 영어고 요건 라틴어예요. 라틴 벌게이트 그다음에 라티나 불가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따가지고선 불가타역 그러죠. 요거를.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라틴 벌게트역이 돼요. 근데 라틴 벌게트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70인경 번역될 때 꼽사리 껴서 들어갔던 경건서적 7권이 같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빼내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좀 근거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집안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 집안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1517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거든요. 루터가 우리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면죄부 같은 이상한 것들을 사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하재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다.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루터도 대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경이라는 것들 그것들은 7권은 원래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66권 요 성경만 가지고서는 번역을 합니다.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롬은 그걸 왜 못 버렸냐면은 지금 313년이면은 굉장히 얼마 전이에요. 지금 392년 이후에 번역이 된 거고요. 얼마 전이니까 순교자 집안 같은 데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1517년이면은 그것 7권 원래 성경 아닙니다라고 버려도 상처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원래 것만 남겨놓고 그걸 버린 겁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안 버리고 그거를 이제 제2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경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들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읽고 싶으면 공동번역 성경 사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앱에서 가톨릭 성경 이렇게 치시면은 가톨릭이라고 해야 되죠. 가톨릭 성경 이렇게 치시면은 공짜 앱이 있어요. 보시면 거기에 그 7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그냥 좋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나쁜 거냐? 아니에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유익한 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그냥 경건서적, 경건서적이라고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맞다고 보시지도 말고 거기 있는 내용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지도 말고요. 예. 자,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이걸 왜 못 버리냐면은 그 여기서 그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교리들을 상당히 뽑아냈어요. 이를테면은 연옥 있죠. 우리는 성경에 지옥 아니면 천국밖에 없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천국 가기는 애매하고 영세 받았으니까 지옥 보내긴 좀 애매하고 이런 사람은 연옥 가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여러분 오랫동안이라는 게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툭하면 수십만 년입니다, 여러분. 뭐 연옥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툭하면 수십만 년입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66권에 우리 연옥이라는 거 없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제2 마카베오서 우리가 보통 제2 마카비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서 하권 이렇게 나옵니다. 마카베오서 하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2성경 우리가 말하는 바깥으로 밀려난 책 외경을 없애버리면은 카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 연옥 교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기반이 약해져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거를 왜 만들어냈고 그 왜 만들어낸 거를 왜 지금 벌벌 떨면서 지키려고 해?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녹서와 그 다음에 모세승천기 이런 거가 외경에 들어갔던 것들은 아니에요. 외경 축에도 못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건 그냥 가경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써가지고서는 그냥 그 저자가 에녹서라고 해서 에녹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모세승천기라고 해가지고서는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은 그 외경이라고 갖다가 화들짝 놀라서 외경 아니고 가경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 교수님 왜 놀랐지? 그 외경이나 가경이나 뭐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지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에녹서 여기 써 있네 그냥 에녹서의 일부가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 승천기 앞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오겠는데 그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은 요런 예를 듭니다. 자, 가톨릭 성당에서 성수반이 있죠. 이렇게 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수반이 있으면 보통 이제 돌로 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찰랑찰랑 채우고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축성을 해요. 거기서 축성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요 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서는 몸에다가 이렇게 찍고서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이제 성당에들 들어가고 그러죠. 카톨릭 신자들이. 자, 신부님께서 여기다가 축성을 해가지고 이 물이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엥 하고서는 파리가 날라와서 여기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설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은 이 파리가 거룩한 물에 빠졌으므로 이 파리가 거룩한 파리가 되었다는 설. 두 번째, 부정한 파리가 떨어졌으므로 이 물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버리고서는 다시 축성해야 된다. 이런 설입니다. 요거랑 비슷해요. 지금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설은 뭐냐면은 정경에서 그 가경을 인용했으니 그 가경도 영감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도 이제 그 정경과 같은 급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용했지.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파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물은 더러워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경에서 영감되지 않은 가경을 인용했으니까 그 정경이 더럽혀졌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은 뭐냐면은 정경에서 가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두 책 모두가 공통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엔 모세승천기가 있다고. 저 에녹서도 똑같은 건데 모세승천기가 앞에 나왔으니까 먼저 예를 들게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모세승천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자료가 있다. 공통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모세승천기도 그 부분을 인용하고 여기서도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치사하게 모세승천기처럼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책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우연찮게도 모세승천기를 쓸 때도 이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요 3번 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가 없으니까. 신학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려면은 자료를 이렇게 그 보여주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석에서도 제가 읽었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도 읽었었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어거스틴, 우리가 모든 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 어거스틴이 주장해서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신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경에서 가경을 인용했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해당 가경 전체를 영감된 책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인용된 그 부분만 영감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에녹서 가운데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뭐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에녹서 전체 가운데서 유다서에 인용한 요 부분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서 모세 승천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요 부분만 모세 승천기 전체는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치기지만 요 부분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요거를 유다서에 인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법으로 어거스틴이 제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위에 해결책들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공동의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공동의 자료에서 가경에서도 받아들였고 이걸 베꼈었고 유다서에서도 이거를 참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유다서에서 정경이 유다서에서 다른 것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는 이런 구차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건 그냥 옛날에 자료들은 이렇게 쪼가리들 있는 이게 거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쪼가리들이 있는 이런 것이니까 성경책 쓸 때 이런 것들 참고 다 했을 거거든요.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자 저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 가지고들 온 거니까 공동의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죠. 그런데 실제 그런 자료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증명되질 않습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우리가 늘 그냥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로마 황제 이름으로만 알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죠. 근데 이름이 같아요. 그냥 라틴어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됩니다. 예.
35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이 제시한 네 번째 해결책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딱 그 부분, 에녹서의 그 부분, 그 다음에 모세승천기의 딱 그 부분만 영감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다서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교수님 좀 무리 아닙니까? 나는 좀 이상한데요. 그럴 분 계실 텐데 무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유다서에서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럴 텐데 유다서 이외에 성경에 툭하면 그런 거 나옵니다. 자, 이를테면은요. 구약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 보시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나오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요. 지금 그 책의 존재조차도 지금 뭐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인용돼 나왔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인용되게 하셨겠죠. 또 사무엘하 1장 18절 보시면은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장면이 뭐예요?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은 거 그걸 가지고 한 거죠. 활노래라. 그것도 뭐예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또 민수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봤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가경들, 제가 지금 외경이라고 안 그러도록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말이 느리게 나오는데요. 그 가경들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이제 그것이 제일 큰 이슈예요. 유다서의 경우에는.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왔습니다. 이제 교재가요. 이제 그 신약성경 이야기 제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오면서 이게 강의안 갔다가 그 다음에 재책 갔다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냐면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0권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이제 이 책 저 책 이렇게 냈고 그래서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죠. 그 책의 제 6장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개론적인 것을 그 책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살펴볼 그 본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석상의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강의안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일단 장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 개별적인 구절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좋을 내용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책의 장르, 문학적 장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적 장르 그러니까, 아니, 거룩한 성경 말씀 가지고 문학적 장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이상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의 장르가 뭡니까? 시잖아요. 시편의 문학적 장르가 시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거 불경스럽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장르가 무엇인지 그 바울 서신 문학적 장르가 서신이잖아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의 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시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논설문인지를 알아야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대개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묵시문헌, 묵시문헌,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서신서입니다. 자,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문헌이다라는 것은요, 그 첫 구절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죠. 딱 펼치시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묵시문헌이라고 할 때 묵시랑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신학생이니까 아시겠죠.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요 아포칼립시스는요, 문헌이라는 것은 선지서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